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즘은 편지라는 걸 잘 안 씁니다. 사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가 20대까지만 해도 편지 많이 썼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쓰고요. 또 여자친구들한테도 편지 쓰고요. 아니면 멀리 떠나 있는 친구들하고도 편지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낭만도 있었습니다. 편지 글 쓰는 거. 군대에서 위문 편지 같은 것도 써보기도 하고요. 아주 급할 때는 전보라는 것도 쳐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그게 뭔지 잘 모를 만큼 생소한 거겠지만 전보라는 것도 쳐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인터넷 시대, 이 전자 시대에 종이나 펜으로 쓰는 편지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긴 글을 써야 되면 인터넷에 메일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짧은 글은 DM,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는 이 DM 가지고 카톡이나 우리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다 연락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낭만은 없어졌는데 편리함은 엄청나게 늘어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동시에 연결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로마하고 빌립보, 오늘날의 시대 같으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가는 그러한 거리지만 당시에는 왔다 갔다 하려면 몇 달씩 걸려야 되는 그런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라고 하는 걸 씁니다. 빌립보서는 본질적으로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편지를 써본 사람들은 편지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잘 압니다. 먼저 보내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내가 누구냐라는 걸 소개하잖아요. 내가 왜 당신한테 편지를 쓰는가? 누가 편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번호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번호가 있고요. 친구들끼리 보내는 편지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번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누가 보냈느냐? 지금 당시로 따지면 왕이 보내는 편지하고 지방 관리가 보내는 편지하고는 위력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할 겁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받는 특정한 어떤 대상, 이 편지를 받아야 될 대상, 그 대상이 모호해져 버리면 편지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상이 모호하면 좋은 이야기는 다 내 거라고 얘기할 것이고 안 좋은 얘기는 다 너를 향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게 누구에게 주는 글이다, 누구에게 쓰는 편지다라는 확정하면 좋은 이야기도 그 사람의 것이고 안 좋은 이야기도 그 사람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한 편지를 쓸 때는 이런 거 해야 돼요.
한 줄만 딱 읽고 뿌리고 버려버리게 편지를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첫 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읽도록 만들어야 돼요. 편지 앞에 부분만 읽고 정작 뒤에 부분 안 읽고 버려버리면 편지를 보낸 목적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좋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칭찬도 하고 뭐 고마움도 표현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마음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나중에 추궁할 거 있으면 끝에 가서 추궁하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시작할 겁니다. 빌립보서도 그래요. 물론 빌립보서의 어떤 특징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책망하거나 추궁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편지의 형식은 정확하게 갖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그거예요. 누가 보냈고 누구에게 보냈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너희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과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비록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너희는 자유스럽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자유민으로 로마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어가는 통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통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가끔 왜 이렇게 썼지? 라고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에베소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을 시작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디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 사도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인데 누구냐면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성경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까지도 문제가 참 신학적인 논쟁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과연 사도로 불릴 수 있을까? 바울이 사도로 불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죽은 가룟유다 대신 한 사람의 사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만들려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해서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 사도 가운데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베드로가 그 사도의 자격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체를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겁니다. 이게 사도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증언은 어때요? 경험한 자라는 얘기예요. 본 자라는 얘기예요. 증인이에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사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여기 한 가지도 안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안 따랐어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혈안이 됐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도들처럼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문제가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물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신비한 체험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지 다른 사도들처럼 실질적이고 공개적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도전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라는 거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글을 쓴 야고보, 또 유다서를 쓴 유다, 이게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들이거든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동생들이거든요. 그들도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안 따랐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러나 그들도 사도로 사실은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성, 이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고 사도로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결국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이 사도이기에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가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토록 중요한 단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쏙 빼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소개해요. 종. 아마 성경에는 거기 해답이 없지만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특별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만큼 어떤 사도라고는 권위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어떤 지시하고 다스리는 어떤 이런 것보다
같은 어떤 관계 속에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사도라고 하는 단어와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잘 않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사도는 공식적인, 공적인 단어예요. 공적인 단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되지 않으면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 자체가, 사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직분 자체가 내가 스스로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자로 세웠을 때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 이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도가 그 다음 사도를 또 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세움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직분. 사도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가 없어요. 오늘날 어떤 그 단체에서는 오늘날도 사도직이 계승된다고 해서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 역사에서 중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는 계속 뛰어옵니다. 종은 누가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은 나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인을 부르면서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너무 쉽게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종이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빌립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로마, 그래서 거기는 로마 시민들이 많았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종들도 노예들도 엄청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부자들은 당연히 노예들을 거느리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노예는요,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유독 이 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교회 안에 가면 너나 없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지도자도 종이라고 그랬고 밑에 있는 사람들 서로 종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과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면 종은 내가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왜? 내 생각도 내 의지도 의미가 없습니다. 종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주인이 노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그러면 해야 돼요. 무조건. 그게 노예예요. 종의 생각, 종의 삶의 모든 방향, 모습, 종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으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보냈으면 더 강력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쓰는 것도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막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하셨고 지금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좀 바르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가지면 내 삶의 방향이 없어요. 내 삶의 의미도 없어요. 내가 오늘 왜 사는지, 내가 오늘 하루 왜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오늘 하루 일해야 되고, 내가 왜 오늘 하루 자야 되는지 이유가, 목적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 되어갈 때는 예수님 필요도 없다가 내가 좀 힘들면 예수님 빨리 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는,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내가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은 다만 그냥 나 서포트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나의 모든 죄는 철저하게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종류의 어떤 직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입니다. 성도. 참 오늘날은 너무 쉽게 쓰지만 너무 고귀한 단어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자로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에, 이 거룩이라는 말에 우리가 가장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드냐면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가지고 드립니다. 그죠? 피를 가지고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죄의 용서예요. 그 죄의 용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자,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나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죄를 가지고
내가 주를 품고 살았어요. 네, 내가 주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주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와 내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로부터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옮겨가 버렸어요. 내 것이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어요. 분리됐다는 얘기는 나와 죄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는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본질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는 자가 성도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어인데 신약에 와서 이 성도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성도라고 불렀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 깊은 의미까지는 생각을 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는 그건 아니죠. 내가 성도라고 불리는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성도 없어요. 성도라는 단어는 분명히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둘째는 감독입니다. 감독은 원래, 이 감독이라는 말은 원래 돌보다, 내려다보다, 위에서 내려 살펴보다, 뭐 어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의 장로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 다스리는 자, 어떤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본다면 목사나 장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목사나 장로. 우리 목사도 장로의 일종이거든요. 장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 일명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특히 이 감독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말씀의 사명입니다. 장로는요, 선포하는 장로도 있지만 감독하는 장로도 있거든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이며 감독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치리장로라고 하는 분들은 그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는지를 감독해야 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집사입니다. 원래는 집사라는 용어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집사라는 용어고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뭐 집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어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또한 교회 각 부분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성도나 감독이나 집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예요. 교회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 열심히 일하는 자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교회 안에는 아무 일도 안 할지라도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따라가는 자들도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뭐 목사하고 장로들만 있으면 교회 되겠습니까? 전군의 간부화 해갖고 전 뭐 교인들이 섬긴 뭐 직분자들이 다 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은 다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디에 속한 자일까? 우리 대부분 잘 압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러면 내 자리값을 해야죠. 그죠? 내 자리값을 해야죠. 감독은 감독답게 자리값을 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답게 자리값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자리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리값을 다 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집안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리값을 할 때, 자녀들이 자녀들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비로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아름답게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바울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광성의 성도들을 향해서, 광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편지를 지금 읽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세우고 나 자신을 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또 인식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교회 안에서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단어 속에는 정말로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와 평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다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초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가볍지 않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와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 토브는 선한 것, 좋은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확실하게 쓰여진 데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때 거기엔 두 가지를 깔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주었고 누가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쓰여질 때는 주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었고 받는 자는 철저하게 우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가장 먼저는 어떤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부터. 더 앞으로 가면 창조의 은혜부터 시작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 성도들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나에게 예수 주고 나에게 생명 주고 영생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가장 출발점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신학자가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1초만 중단시키면 우리는 죄악 속에서 헤맬 거다. 죄악 속에서 헤매고, 그 순간을 죄악 속에서 헤매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 내가 지금 이 시간, 아니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샬롬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언제 누려봤느냐? 솔로몬 때 누려봤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출발이 같아요. 같습니다. 예루살렘도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들의 소망은 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못 누려봤어요. 왜? 우리가 성경 역사를 다 뒤져보세요. 그들이 평화시대가 언제 있었는지 없어요. 끊임없이 고통의 시대를 보냅니다. 실패의 시대를 보내요. 평화라는 걸 누려보지 못해요. 이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전쟁이 없는 시대. 1차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시대.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내 마음이 평화로운 시대.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어떤 상황. 근심 걱정이 없는 상황.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것, 걱정이 없는 것. 이게 평화예요. 육체적으로 전쟁이 없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누리는 것에 대한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고 내 마음속으로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거 없고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 없는 상태. 이게 평화예요. 과연 이 평화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이 땅에 존재할까요?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아래예요. 내가 너희 아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누릴 수 있고 못 누리고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죠.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로마의 황제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 사는 너희들 평화스럽지, 전쟁도 없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 정말 자유스럽게 살아. 그러나 그게 평화와 은혜가 아니야.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가 뭐가 빠졌죠? 성령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 안에 정확하게 하나하나 적용시키고 심어주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생략했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다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해석을 해야 되지만 성령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내가 누리고 싶다 해서 누리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은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꼭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주님이 찾아오신 건 분명 은혜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였어요. 그 은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평안이나 평강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지금 평강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지금 뭐 하냐면 이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내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해야 되고 잡혀야 되고 매를 맞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까지. 그런데 그 급박한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같으면 그 시간에 평안하겠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겠죠, 우리 안에. 불안하겠죠. 제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평안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평안, 그보다 더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 일도 없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마음속에 있던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내 정체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가 성도라는 이름 앞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아가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앉은 자리, 내가 맡은 자리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더 넘치도록 누리며 살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그런 멋진 삶, 이런 은혜와 평강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기까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까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필요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